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OMC 표어를 먼저 외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면 앞장에 있습니다. 주보면 앞장이에요. 제가 예수님만 라고 말하면 여러분께서 뒷부분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떠벌떠벌 하냐면 다음 찬양을 고백하고 싶어서입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도둑같이 와요. 깨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 한 번 도둑 들고 나서 문단속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일하게 살다가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주의 날이 그렇게 온다고 하셨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실 텐데요.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준비된 5 신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저희 한 심령 저희 OMC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힘있게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며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밭으로 기경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스승 되시어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종의 입술과 강대상을 구별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의 종의 입술에 파수도 세워주시고 그 입술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의 종을 함께 앞서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그 착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모든 그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연결될 수 있게 하시고 인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찾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과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과 주님 몸과 마음이 어려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찾아가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만 오직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Yeah.
대표해서 정영남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적인 것, 일상적인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구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토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명식 담임 목사님 주님의 은총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더욱 든든히 단에 서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성령과 믿음을 충만한 시간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믿으며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길을 열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영은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합니다. 병마가 찾아와 아프고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며 살고 있는 우리 연약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긍휼과 은총을 갈구하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그 어느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OMC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쁨을 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송아새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로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애굽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대를 조사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주함을 치러 지켜줄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지니 너희 주인과 하나님 온 사람도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도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이 창기가 있으니까 것이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남창이 지지갈지니 창기가 가고와 개 같은 자에서 쏘고 어떤 선하는 들려오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고는 이 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위한 모든 것의 기사를 받지 말 것이라. 하급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한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각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할 것이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믿음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김영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할까요? 네. 430장 찬송가 430장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 하나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일상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일상. 믿음의 일상.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 있느라 하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믿음 없는 사람 비난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크게 아멘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변에, 제가 기도원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기도원까지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믿음의 단수가 있다고 쳐보세요. 태권도도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있잖아요. 믿음에도 단수가 있다고 이렇게 치면, 기도원까지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 믿음의 한 4, 5단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뭐 백디 메고 이렇게 안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뭐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제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이만큼 고생했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래요. 나한테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나는 당신이 어떤 고생을 뭐 치렀고 지나온 과거가 어떻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저한테 기도는 왜 하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하나님이 하랬으니까 했지. 난 당신이 그렇게 아프고 당신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절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뭐가 관심 있는가 하면은, 나는 당신이 그렇게 불평분별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가세요, 빨리. 나한테 나붙잡고 2시간 3시간 이야기해서 해결될 일 1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목사인지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사기를 3번 당했는데 전부 다 우리 자기 교회 교인한테 3번을 사기를 당했대요. 짜증나고 막 믿고, 그래서 교회를 옮겼는데 거기는 목사가 자기를 사기를 치더래요. 짜증나 죽겠대요. 제가 이렇게 듣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뭐 중간에 안 끊어주면 이 양반이 뭐 나중에 제가 목사인 걸 알면 엄청 미안하고 민망하고 무안하게 돼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 사람의 이야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막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요 이마에 있잖아요, 핏대가 빨갛게 섰어요. 막 얘기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조심스러운데 침을 막 튀면서 계속 얘기해. 근데 마지막에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얘기하는 건데, 이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신앙생활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자기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나보다 전도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대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23장에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게 말씀이 제 입에 담기에도 좀 민망해요. 네? 뭐 공안이 어떻고 뭐 음경이 잘리고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똥 누고 똥 잘 덮고 뭐 이런 얘기예요. 아유 뭐 성경에 이런까지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있잖아요. 이걸 왜 써놓으시는가 하면은 일상에서 너희의 거룩을 살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잖아요. 오늘 다 잘 차려입고 오셨어요. 저는 저희 아내가 아침에 이제 교회 오려고 화장 예쁘게 하고 옷 예쁘게 입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정말 아까 우리 뭐 마리가 들어오는데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모델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모델 같아요 진짜.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의 외모도 굉장히 잘 보세요. 왜요? 뭐 우리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고 이런 거 주님이 다 보세요. 근데 진짜 보시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아무리 믿음 있느라 하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어흠해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내가 아무리 뭐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내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낫승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 보면은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 여러분 이 여호와의 총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어떤 신학자는 어떤 의결을 할 수 있는 최고 권력 기관 뭐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셈블리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런 큰 단체 이걸 이제 총회라 그래요. 근데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오늘 보니까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사고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당시에는 종교적이나 제의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가 진행되는가 하면 공창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공적인 성행위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거를 공공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자나 여자의 어떤 것을 제거합니까? 성기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명문화시켜서 이거를 딱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율법 시대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6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우리 이사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6장 4절과 5절. 이사야 56장 4절과 이사야 56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그렇죠? 뭔가 하면은 그렇게 성기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일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원천희 선교사님이 아침에 그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아침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헬렌 클락이 총리였을 당시 크라이처치에 어떤 한 이슈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교회마다 뭐합니까? 예배 전에, 예배 1시간 전에 보통 종을 치죠. 예배 1시간 전에 종을 치고 예배 30분 전에 또 한 번 쳐요. 왜요? 빨리 예배 오라고. 근데 그거를 이슬람의 어떤 사람이 정부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이걸 왜 우리가 다 들어야 되냐? 나는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헬렌 클락 정부 시절에 국회에서 그 종 못 올리는 걸로 한 20몇 년 전에 그 통과가 돼가지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내용 아실 거예요.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총회에 어떠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이 들어와 그 세력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발 밑에 두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일상이 되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 4절에 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자 4절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총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이 일이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느헤미야 강의할 때에 그 도비야라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도비야. 그렇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막 건축할 때에 방해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도비야. 근데 이 도비야라는 이 사람의 앞에 항상 뭐가 따라와요.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죠?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밀고 들어오는가 하면은 이 제사장과 굉장히 친분을 가깝게 지내요.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사무실을 어디에다 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자기 사무실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머무르는 곁방들이 있었어요. 이 성전에는. 근데 도비야가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그 안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운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회개운동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민족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왔던 이 암몬 사람을 분리해내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뭔 내용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에 아주 조그만한 티끌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느헤미야의 결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켜져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용납하지 마세요. 죄가 들어오는 거 사람은 용납하는데 죄가 들어오는 거 악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용납하지 마세요. 그 악과 그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23장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려고 원천적으로 그거를 율법으로 막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이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인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님 저 소외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렇게 버려진 사람한테도 주님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자꾸 나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서두에.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회법과 내 경험과 그 모든 것들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법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는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뭔가 하면은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는 이름으로 뭐 한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 하는 거라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었으면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해오고 성경 통독을 해왔어요. 그러면 제가 늘 하던 거 있잖아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는. 이거는 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 따라합니다. 즉시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짱돌이 자꾸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 유익하고 내 삶하고 뭔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걸 내가 지키면 내 비즈니스에 손해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못해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돌아가면 내 머리에 생각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거를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착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면 즉시 아멘인 거예요. 즉시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즉시 아멘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멘 딱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거를 정말로 싫어해요. 사단이 깜짝 놀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떨어졌는데 막 아멘 이래버리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짜증나고 제일 그것을 방해하고 싶은 존재가 있어요. 뭐예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면 그 아멘을 자꾸 꺾으려고 뭔가 유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자꾸 개입을 해요. 그래서 그걸 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절대 아멘이에요. 즉시 아멘 했으면 그냥 절대 아멘으로 계속 그냥 굳히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올림픽 할 때 보면은 레슬링 선수들 보죠. 레슬링. 유도 이런 거 보잖아요. 뭐 격투기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상대편을 어떻게 해요? 좋아요. 딱 좋아서. 굳히게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상대편이 뭐예요?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뭐예요? 막 팔을 막 이렇게 쳐요. 그럼 이제 끝내. 그러면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아멘으로 굳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말씀이 버틴다니까요. 아멘이 버티는 것 같죠? 아니요. 말씀이 버텨요. 말씀이 그 아멘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이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면은 사단은 탭해요. 탭. 아유,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리 큰 사단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즉시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절대 아멘. 그 다음에 뭘까요? 계속 아멘. 어떻게 쪽집게 가열 받으셨다. 계속 아멘인 거예요. 계속 아멘. 그러니까 이 아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요놈도 아주 집요한 놈이에요. 한 번 딱 했는데 안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음에 더 신박한 방법으로 찾아와요. 그때도 우리는 뭐해요? 계속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나보다 저 사단보다 그 어떤 환경보다 세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계속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아류작들이 많죠, 그렇죠? 그 뒤에 아류작들 지금 처음에 뭐였어요? 아멘이 즉시 아멘. 그 다음에 뭐였어요? 절대.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 아류작들. 그 아류작들 뭐 아무거나 다 갖다 붙여봐요. 끊임없이 아멘. 또 쭉 아멘. 또 영원히 아멘. 좀 이렇게 재치 있는 거 이런 걸로 하세요. 못 먹어도 아멘. 뭐 이런 걸로. 못 가도 아멘. 돈 없어도 아멘. 그렇죠.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딱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은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안 될까? 막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과 그러니까 너희가 독선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저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는가? 이렇게 하는데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금방 이해가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십계명에 대한 세부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도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5장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부적인 12장부터 26장까지 이 신명기 5장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세부법, 그 디테일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서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을 딱 세워 놓으셨어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도둑놈은 이렇게 하고 가늠한 여자는 저렇게 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쭉 얘기해 놓으셨는데 근데 거의 뭐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아웃라인을 딱 잡아 주셨어요. 그 기준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딱 명확한 기준으로 잡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신명기 23장 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라는 이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뭔가 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 때 여러분들 자녀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자녀가 막 짜증나요. 에이 엄마 왜 자꾸 또 잔소리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꼭 해서 꼭 하는 말씀이 있으죠. 뭐예요? 야 임마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야. 하나님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율법과 세부 조항을 주신 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삐딱하게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부 조항을 주셔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아웃라인을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딱 우리에게 걸어 놓으신 게 있어요. 자, 아까 읽었던 5절 하반절인데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당시에 굉장히 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예언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뭔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그게 막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막 건너오는 길에 야, 이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임하게 하고 해서 먼저 전쟁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의 어떤 예언이나 이 사람의 말로써 이스라엘이 와해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부릅니다. 불러요. 그래서 저주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셨어요? 가만히 안 놔두셨어요? 안 놔두셨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나귀 새끼가 말을 해버려요.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서 이 사람 입을 통해서 뭐를 말하게 하세요? 복을 이야기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저주와 괴롭힘과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자녀와 어떤 애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이게 내 새끼가 하나 있고 남의 새끼가 있어요. 근데 이 남의 새끼가 내 새끼한테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캐릭터대로 하겠죠. 여러분들의 캐릭터대로. 네.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 상황을 그냥 다 두세요.
다 보게 하시고 뭔가 하면은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아무리 나쁜 사람이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악의 길로 여러분들을 정말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그 상황으로 만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요걸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보고 계셔서 조치를 해 주신다니까요. 아니 내 새끼가 남의 새끼한테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조치해 주신다니까요. 그냥 조치가 아니라 긴급 조치.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지난번 그 기도하실 때 1초 뭐 1초 만에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분이랑 은혜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1초도 너무 길다 이래요. 그걸 또 제가 그걸 얘기해 보니까 진짜 1초도 기는 거야. 하나님은 1초 만에 뭐 하세요? 천지 창조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1초가 너무 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제 다음부터 기도할 때는 한 1억만 분의 1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뭔가 찰나.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 상황 엎으시는 거 아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 모든 것들 그냥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일상을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계속해서 만들어주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9절부터는 전쟁에 나갈 때에 전쟁하는 군인들이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딱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또 일상의 거룩이죠. 그렇죠? 일상의 믿음인데 근데 이 방법이 좀 그래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 적군하고 싸우러 나갈 때에 일반적인 상식에서 전쟁을 하러 나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장군이에요. 여러분들이 왕이고 여러분들이 리더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군사에 나갈 때 뭘 얘기하시겠어요? 야,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 이제 내일 전투야. 야, 군량미 제대로 챙겼어? 절대 이거 잊어먹지 마. 야, 빨리 칼 갈아. 오늘 밤새도록 칼 갈아서 한 번만 거도 사람이 반도막 나도록 그렇게 칼 잘 갈아놔. 이래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악을 제하라.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야? 여러분, 악을 제하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 전쟁은 내가 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악을 제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전쟁 내가 감당할 거고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내가 명령한 거룩을 지켜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츄에이션이 우리의 모든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비즈니스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하면 악을 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다음 주면 인복하긴 갑니다. 가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고난주간인데 그걸 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세요. 저 다 이해해요. 목사님 금요일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프라이데이. 금요일 프라이데이지. 금요일이 당신 생일이신가? 금요일이 어떤 날인데 성금요일인데 거기까지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4년 동안 무단히도 외쳐오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절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의 부활이 이 가운데서 느껴져야 돼요. 체험져야 돼요. 성탄절요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25일날 예배 안 드린다니까
막 걱정들어서 목사님 25일 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 앞에서 애들 선곡도 해야 되고 합창 대회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왜 모르겠어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성탄은 우리 안에서 매일 일어나야 돼요. 막 형식적으로 막 한 번씩.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막 염증이 있어요. 염증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수많은 청년들에게 제가 청년사역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교회 왜 안 나가니? 교회 왜 안 나가니? 이게 또 설교가 30% 빠질 수 있는데 왜 안 나가니? 여러분 한번 있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그 가난한 성도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교회 왜 안 나가니? 라는 질문을. 근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교회를 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딴 걸 자꾸 해요. 이래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교회도 안 나가는 게 어떻게 그렇게 잘할지. 교회는 예배하는 곳인데 자꾸 딴 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해요. 맞지? 그럼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는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배가 소홀히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첫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축구에 미친 교회였어요. 교회를 그냥 뭐 월드컵 교회라고 그냥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 성도들이 다 빨간 옷을 입고 와요. 월드컵 때. 그 끝나면 이걸 막 틀어놓고 막 대한민국 막 교회에서 그 지랄을 하고 있어. 근데 아니 제가 뭐 주일 예배도 딱 끝나면 축구 그러니까 교회 축구 보니까 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막 제가 막 짜증이 막 나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여러분 훈련소,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훈련소 가면 뭐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훈련소 가면 제가 훈련소 가가지고 참 어이가 없었어요. 훈련소 가면 뭐 가르쳐 주는가 하면 앞으로 가, 뒤로 가, 앉아, 일어서 이런 거 가르쳐 줘요. 미친놈들 총 쏘는 것만 맨날 좀 가르쳐 주지. 왜 자꾸 그런 걸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진짜 이상한 걸 시켜요. 제가 뭐 다 설명 안 해도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청소를 하라 해놓고 뭐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이런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치약을 주고 청소를 하래요. 근데 그걸 또 다 해요, 군대에서는. 신기해요. 왜요? 처음부터 앉아 하면 앉았고, 일어서 이러면 일어섰고, 가 이러면 갔고, 와 이러면 왔어요. 그러니까 치약을 하나 주고도 청소해 이러면 그 치약으로 뭘 해요? 청소를 다 해요. 삽 하나를 주고 집 지어 이러면 뭐 해요? 집 지어요. 왜요? 거기에서부터 뭐 했기 때문에? 충성했고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믿음에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작은 거에서부터 뭔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러면 큰 거를 생각해요. 내가 선교지에 가서 내가 선교사로 사는 거, 내가 이만큼의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이 행위를 이제 주님 앞에서 예배 형태로 이제 계속 이제 드리는데 교회가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자꾸 뭐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이게 고난 주간이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막 사실 좀 마음은 아파요. 저도 사실 안 가고 싶어요.
저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두세 번은 해외를 나가야 되고 막 선교지에 가서 막 열심히 해야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저 바뀌었어요. 믿어주세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 가기 싫어. 막 저는 집에만 있고 싶어요, 진짜. 근데 주님이 뭐 자꾸 가라면 뭐 가야죠. 여러분, 제가 모르는 내용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와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셨고 저를 오래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선교지 가면 한 달씩도 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제가 선교지 가면 막 집도 짓고 막 선교사님 도와서 뭔가 뭐 봉사도 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지금 뭐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가서 막 여러 가지 막 할 것 같잖아요. 제가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제가 선교지를 한 수번 이상 갔어요.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선교지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제가 아파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갔다 온 선교지에도 거의 15일을 누워 있었어요. 일어서면 어지럽고 먹으면 토하고 설사하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내셨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선교 내가 하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알려주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막 선교하면 으쌰으쌰하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제 힘으로 막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눕혀놓고 하신 얘기가 네 힘으로 선교 안 돼.